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을 넘어선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로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는 가장 짧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짧다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바울이 쓴 글들 가운데에 파급력이 아주 큰 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자로서 권세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여행 중일 때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개척을 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빌레몬은 그의 집을 열어서 그곳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빌레몬은 다른 로마의 권세 있는 자들처럼 노예들을 거느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크게 끼치고 달아나 버렸어요. 아마도 무언가를 훔쳐서 달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기록할 때 그것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아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는 그렇게 달아나서 누구에게 갔느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영적으로 낳았다. 갇힌 자 중에 낳았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그런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계속 두지 아니하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왜냐?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의 노예로서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영원히 도망자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도래되어져서 노예의 도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로마의 법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부딪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주한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가 혹여라도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를 받아들여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사실 당시에 도망한 노예는요,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주는 단 한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예를 위해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친구인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친 경우에는 이 노예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재자로서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빌레몬을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실제로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의 귀한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빌레몬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참 이런 귀한 섬김을 했구나,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주고 그 모든 과정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다 들은 거죠.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고 이 모습으로 바울 자신이 기뻐하였다, 참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빌레몬이기에 나이가 많은 이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부탁한다 라고 그렇게 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장로 역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간구하죠. 왜냐? 빌레몬도 결국 사랑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부탁하기에 먼저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선행함으로써 빌레몬도 함께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10절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오네시모의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한 노예예요. 그런 노예가 돌아왔는데 로마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바울의 중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니,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 일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는 큰 결단을 해야만 한 거죠. 왜냐? 여러분, 바울의 부탁이요, 단순히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가 정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여러분 펼친 성경을 봅시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단순히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종에서 해방시켜줘라.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동급의 위치로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말하기는 쉽지 정말 힘든 결정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의 노예로 데리고 있었잖아요. 자신은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자신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한 공동체로서 동급인 관계로서 지낸다? 이게 여러분, 지금에서 야, 그래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큰 결단, 아주 큰 결단,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빌레몬을 곤란한 지경으로 내몰 수도 있어요. 그러한 큰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중재하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여러분, 오네시모가 치러야 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대신 치루어 주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누군가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중재하고 있는 이 역할, 이 모습이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죗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빌레몬서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따라갈 건가, 어떤 모습이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인가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편지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불가능한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중재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차별의 벽,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노예 제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차별을, 그 놀라운 벽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보다 우리 대산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는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의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차별의 벽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차별의 벽과 같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노예이기도 했으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악한 자였어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네시모와 같은 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죠. 드러내고 부딪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부딪히지는 않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편한 감정의 벽들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30년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그러한 감정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의 벽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벽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살아가면 교회에서 마주치고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예요. 왜? 그 감정의 벽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 감정의 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벽을 어쩔 수 없어, 이 벽은 넘어뜨릴 수 없는 거야, 우리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거야, 마치 노예 제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감정의 골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벽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그 감정의 골, 그 감정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의 벽을 경험했어요. 바울이 보여주는 그 희생의 중재를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그 차별의 벽을 무너뜨렸죠. 결국 빌레몬의 순종으로 오네시모가 이 차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오늘 제목이 차별을 넘어선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의 힘으로 이 차별의 벽을 넘어선 것이 아니에요. 그 벽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빌레몬이 바울의 중재로 그 벽을 허물어 주었기에 오네시모는 그 차별의 벽이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 넘을 수 없는 감정의 벽, 차별의 벽과 같이 단단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이 감정의 벽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벽을 이제는 허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빌레몬처럼 순종함으로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